먼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이런 제목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죽음과 승천과 그런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에 관한 부분인데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대속의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속죄, 화목, 대속 이렇게 그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속죄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네, 관계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대속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가 속죄, 두 번째가 화목, 세 번째가 대속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활, 이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완전히 보장시켜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보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장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승천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 8장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자들을 도우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신자들을 도우시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승천하신 분,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림에 관한 겁니다. Second coming, 완전한 구속의 완성.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온다 그래서 속히 온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의미는 뭡니까? 악과 죄를 완전히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악과 죄를 완전히 심판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역의 압축된 내용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대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경적인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세상의 영들이나 세상의 철학과 사고 이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치와 신념들이 들어와서 성경보다도 그것을 우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이 세계관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인간의
삶, 도덕, 가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것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가미가 되니까 다른 철학과 사조와 사상들이 가미가 되니까 신앙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리해 보면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가 뭐냐? 크리에이션, 창조예요. 창조. 첫 번째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믿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살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악하게 사람을 그 장기를 떼가지고 팔고 인육으로 그 인육으로 사람 몸을 그냥 고기로 해가지고 팔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파괴예요. 네? 반드시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고 지옥불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되면 죄와 악들이 점점 약화되고 소멸되겠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려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4개 사이클로 4개의 바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핵심 요소가 창조, 인간이 타락했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구속했다.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수백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틀이 안 돼 있으면은 좀 성경을 많이 읽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이 틀이 있어야 돼요. 이 틀, 이 뼈대가 있어야 돼요.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가 요거 4가지라는 거. 첫 번째가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 그 다음에 회복. 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네?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 4가지 바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가지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네,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복음적인 것, 이런 복음적인 것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요, 여러분 가만두질 않아요. 네, 계속 다른 생각 넣어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말씀을 못 받게 계속 여러분들 작용을 해요. 예배 가운데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있는데,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위에 있는 네 가지 이 바퀴,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계속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굳게 서 있게 되면 사단이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범주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마귀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방법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다 조성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게 되면 피곤하고 잠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안 가게끔 만들어요. 다른 곳에 자꾸 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세상의 일들로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로 흔들어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성경을 읽더라도 건성적으로, 피상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인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한 40분 정도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 속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계속 이 마지막 때에는 흔들어요. 미혹하고 여러분들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로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이 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고, 세 번째로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두 번째로는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정직과 성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직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 이번에 통합처 그 주제가 그 총회 그 주제가 용서라더라고요. 용서와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합동축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하고. 내 상식과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럴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물질과 시간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시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낭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시간을 너 마음대로 쓰다고 왔느냐 이렇게 추궁당할 수도 있어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너 마음대로 쓰다가 왔느냐. 내 물질인데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너 마음대로 쓰다가 왔느냐. 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겠지만 책망을 받을 것이고 상급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정직과 성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자, 입력이 됐어요? 아멘. 아는 거는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 근데 살질 못해서 그렇지, 살지.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큰 세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두 번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삶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제가 이렇게 이 프린터를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그 건축에 있어서 하는 하나의 기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고 항상 보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내용. 그래서 프린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렁하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게 얼마나 큰 손상이 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고 머릿속에 깊이 입력하고 여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직장과 사회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직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것 다 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식 자태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또 구별되고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해요. 성실하게. 저 사람은 정말 선실하고 진실해. 꾸준해.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회의 정의와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 야고보서 1장 27절. 그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 다 적어놨는데 다 찾아보셔요. 찾아보고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그래서 이 사회 정의와 사랑 실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관계도 없어.
나라가 뭐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응? 사회 정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하는 마음, 이 나라의 수장들, 권세가들, 권력가들을 위해서 바르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걸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 약자들.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프린트를 보면서 보았던 모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예술, 정치,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의 근거에서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환경과 창조 세계 보존입니다. 환경과 창조 세계 보존.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보내버려서 그 자연을 파괴하고 해서는 안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한 갖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이런 파괴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떠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파괴, 그 고통, 공포,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지금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을 체험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른 가치와 신념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에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이 함축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하고 여러분 실생활에 자꾸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 기독교 세계의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로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말씀을 나눴어요. 구속은 제가 왜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눴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고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이런 것들, 승천과 재림, 이 5가지 이 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구속.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 중에 세 번째 부분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더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처럼 창조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창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전적인 부패 타락,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회복에 대한 것들도 공부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뼈대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거라고요? 창조 타락. 성경적 세계관이 뭘까?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갖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번어게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 성경적 세계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나, 중생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을 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 이 3가지로. 그리고 4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에 실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정직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나타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직장 생활 속에서 변화된 신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혀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당에 가게 되면 혀만 팔락팔락 뛰어다닌대.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나타내는, 저 사람 진국이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는 것도 많아. 실천은 않아. 그냥 말은 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이 많이 들으려고.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쏟아붓더라고요. 그거 들어주는데도 1시간 한 20분 들어준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 누구에게 할 말이 없어. 그냥 혼자서 외롭게 그냥 또. 특히 노인네들은요, 말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외롭기 때문에. 누가 나하고 대화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근데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요. 네?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은 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니나 좀 잘해라. 교회나 좀 잘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 적용하면서 이 브링트물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암기하고 여러분들 속에 딱 담아지도록 항상 수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봤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성경을 보는 것이 싫어지고 성경을 보는 게 별 의미 없이 그냥 깊이 마음속에 회개와 아울러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도 사단의 그 세상의 영이 장악하기 때문에 전에는 읽을 때 막 그냥 견딜 수 없이 풍성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보지도 않고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이게 뭐예요? 침식당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침식당하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정말 간절히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해주셨잖아요. 40분 동안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쏟아놓으면 돼요. 다 쏟아놓으면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요 참 치유사역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병 고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병 고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계속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것만 계속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복음적이지 못한 겁니다. 오늘 거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유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이 마지막 때는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놀라운 막 기적과 막 표적과 이런 걸 막 만들어낸다고 해요. 거짓 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기적과 표적과 뭐 이런 거는 막 사모해서 그래서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온몸이 아프고 환경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잖아요.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좋아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